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인사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신년 감사의 물, 김홍림 권사님 또 귀한 물질을 또 드려 손길이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년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이 믿음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신령한 은혜의 기름진 축복으로 2025년도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고 또 그 말씀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리더십 이론에 보면 지도자는 목표를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세상의 기관들, 세상의 리더들의 목표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목표는 다르다. 따라합시다. 목표가 다르다. 왜 목표가 다르냐 하면 사람들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그 리더들의 목표는 그 구성원들의 바람입니다. 그 국가면 국가, 국민들, 또 회사면 회사원들, 회사 직구들, 또 뭐 어떤 단체 구성원들의 바람이 목표가 되죠. 그러나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목표예요. 이것이 다른 차이점이 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구성원, 우리 대통령과 이 땅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하고 국민들이 뭔가 소망을 가지고 어떤 좋은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만들면 그분은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뭘 우리한테 바라시는가,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그것을 향하여 성도들을 리드해 나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교인들이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는 것은 그건 영적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모세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저 애굽 땅에 가가지고 애굽 사람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였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80세에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그냥 40세 때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그때 불렀다면 그는 그냥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 시민으로서 잘 살게 만들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이 되면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집트 왕자였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했던 그런 민족을 끌어내서, 아멘, 끌어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게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 뜻이었어요. 그래서 40세 모세를 부른 게 아니라 80세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단련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훈련되고 익은 80세 모세를 부른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신령해야 되니까.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좁은 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했어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고 했어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시편 77편 20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모세는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품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그의 목표요, 그의 목표고 그의 사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 목표가 다릅니다. 왜? 거듭났잖아요.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목표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해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나 좀 더 아파트 넓은 데서 살고 싶다. 우리 자식을 좀 더 성공시키고 싶다. 내가 조금 더 유명해지고 싶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남겨요. 아멘 이렇게밖에 안 해요. 나는 엄청 아멘할 줄 알았네. 세상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고 돈을 남기고 자식을 남길 줄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제가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하세요. 돈을 버는 목적도, 결혼하는 목적도, 열심히 일하는 목적도, 열심히 운동하는 목적도. 주여. 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게 달라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뭐까지 새롭다? 지식에까지. 삶의 목표가 다르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산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는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산다? 그럼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령하고 거룩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 2024년도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령한 목표를 나는 잘 이루면서 살았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2025년도도 이 하나님의 목표가 더 분명해지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목표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늘나라의 시민이에요. 따라합시다. 천국 시민.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수원 시민이고 또 서울 시민이고 화성 시민이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시민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왕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뜨거웠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에요. 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요.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아멘. 이거 잘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러한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되겠죠. 왜? 거룩한 백성이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과 다른 목표를 가집시다. 시작. 똑같은 목표 가지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는 거룩하고 다른 목표가 뭘까? 3장 12절을 말씀 보세요.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달리기 선수, 육상 선수들이요, 100m나 200m나 이 단거리 선수도 물론 장거리, 마라톤도 마찬가지겠지만 뭘 보고 뛰냐 하면은요, 골인 지점을 보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좀 못 달리는 사람들은요, 뛰면서 어떻게 해요? 뒤돌아봐. 이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들은요, 항상 앞만 보고 뜁니다. 옆에 사람 안 봐요. 자기하고 싸우는 거야. 뒤돌아보고 옆 사람 보고 이 사람은 좋은 기록을 내지를 못해요. 한번 여러분 육상 경기할 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렇게 잘 달리는 미국 선수나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도요, 항상 골인 지점을 보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 열심히 달렸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좁은 길 교회 성도님들 중에 열심히 달리지 않는 분 한 명도 없어요. 열심히 달렸어요. 김성민 목사도 열심히 달렸는데 저도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우리의 골인 지점이 뭐예요? 예? 누구를 보고 달리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목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목표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목표였어요. 얼마나 그가 충만했냐면, 예수로 충만했냐면,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쾌재를 부르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꼼짝을 못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가지고 우리의 교세를 넓히자 하면서 바울 사도와 경쟁적으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시기 질투하면서 자기들이 교세를 넓히려고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에게 얘기했어요. 아유, 그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당신이 갇혀 있다는 걸 알고 지금 교세를 넓히려고 그냥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모른다고. 그럼 바울 사도가 그냥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나쁜 놈도 이럴 줄 알았더니 바울이 뭐라 한 줄 아세요? 나는 어차피 감옥에 갇혀서 나는 꼼짝을 못 하잖아. 그들이 좋은 뜻으로 하나 나쁜 뜻으로 하나 어떤 뜻으로 하나 증거되는 것이 누구야? 그리스도야. 내가 중요하지 않아. 증거 대신 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은 목표가 뭡니까? 예수를 이용하지 마세요. 왜 예수를 이용해서 내 영광을 취하고 왜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예수가 수단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수단이야. 신앙이 수단이야.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이 수단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가 하나님 미랄이 되더라도 예수가 목표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옛날 중세시대 때 그 성직자들과 그 중세 기독교인들, 가톨릭 신자들이 오직 예수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심지어는 면죄부를 팔면서 신앙을 이용하고, 믿음도 이용하고, 심지어 천국까지 이용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썩을 대로 썩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썩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잃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항상 품고 사세요. 십자가는 여기에 세워두는 게 아니야. 예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잃지 마세요. 김상민 목사 그 목표를 잃는 순간에 여러분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교회를 보게 될 거예요. 좁은 길 교회가 오직 예수가 아닌 그 순간 이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왜 사람들이 걱정하는 줄 아세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가 목표가 돼야 돼요. 예수가 목표가 돼야 돼요. 이거 잊지 마세요.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경건을 이익의 제재로 삼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경건을, 크게 따라하세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말자.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3장 18절을 보세요. 자, 우리가 이 길을 잃려서는 안 됩니다. 3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넓은 길이지 좁은 길이지 넓지 않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값싼 복음, 하찮은 은혜,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예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목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그 축복 속에 갇혀가지고 축복만 보이지 주님이 보이지를 않아.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 욕망이고, 그의 영광은 부끄러움이에요. 이게 예수를 잃어버린 자들의 결과입니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평생 주를 믿는데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빛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손 딱 잡고 얘기하세요. 우리 예수로 충만합시다. 시작. 우리 좁은 길 교회에 오면은요, 그냥 예수 자랑밖에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자랑밖에 없어요. 여기는 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 자랑해요. 오직 예수로 충만해. 오직 예수가 나의 삶의 목표야. 예수가 증거되기를 원해. 내가 예수 닮기 원해. 그래서 예수 빼놓고 나면 뭐예요? 시체요. 예수 빼고 나면 시체요. 김상men 목사 예수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네. 그래요. 저는 많은 책이 있어요. 많은 책이 있는데 지금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만 자꾸 읽게 돼요. 다른 책이 뭔 의미가 있을까? 그건 다 초등 학문이에요. 나는 오직 예수 닮기 원하고, 예수로 채워지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야 돼. 가장 가치가 있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말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건 인사를 안 지킬게요. 저도 창피할 테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로 충만한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지요.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는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그 길 끝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제발 예수가 계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오직 예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실까? 우리의 현실적인 목표는 뭘까? 따라합시다. 부름의 상. 이 부름의 상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3장 13절 14절. 자, 3장 13절 14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렇게 사는데, 주님께서 그 예수의 제자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이걸 해라고 우리에게 부름의 상이, 사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 1달란트, 다 예수의 종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나의 것을 줬어. 나의 재산을 줬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게 바로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들서 어떤 사람 5달란트를 받고 가서 열심히 또 장사를 해서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는 뭐예요? 2달란트를 더 남겼어. 그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왔는데 부름을, 너희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일을 시켰는데 한번 가지고 와봐라. 이게 바로 부름의 상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사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와봐. 근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플러스 해가지고 10달란트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걸 땅속에 가둬뒀어요. 그냥 1달란트만 그대로 가져왔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부름의 상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름의 상을 믿지 못한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에게 뭐가 오겠어? 그 사람은 아주 잔혹한 사람이야. 굉장히 그냥 사기꾼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주를 위해서, 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나에게 무슨 부름의 상이 있겠어? 아무 상도 없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겠어?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 한번 얘기해 볼래요? 자, 마태복음 25장 24절.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뭔 줄 내가 알았으므로 1달란트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으로 썼어요.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당신은 아무 노력도 않고 다른 사람이 심고 거둔 것을 빼앗아서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살면은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분. 여러분 부름의 상을 믿습니까? 우리 옆사람하고 물어보세요. 부름의 상을 믿습니까? 물어보시죠. 시작. 주님이 여러분에게 갚게 하세요.
부름의 상이 분명히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5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열심히 하면 이 땅에서 자식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세요. 저도 오늘 춤을 추려고 하다 말았어요. 2024년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부름의 상이 있다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요. 일만 되게 시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일만 되게 시키고 아무것도 주는 건 없어. 지독한 분이야. 이러면 주님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독한 분입니까? 수전노입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아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도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2024년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한 대로 그 부름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이 수고하면 반드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주시고, 자식들이 잘되는 축복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기도원에서 그때 한참 교회 목회를 시작해서 힘들 때 감리교 목사님인데, 인천에서 큰 감리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간증을 하시면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예수 3대째입니다. 제가 예수 3대째 믿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 기도원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모여 있는 데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나는 주님께 작은 것을 드렸어요. 그 겨우 2달란트 남겼어요. 겨우 5달란트밖에 남긴 건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넘치게 주셨어요. 가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에도 하나님의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 기름진 축복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부름의 상을 믿으세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 좁은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첫째는,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이 부름의 상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다. 우리 다 같이 주여만 하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